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한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가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하는 그 성을 살펴볼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데 겨우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니까 전하기는 전하지만 마지못해서, 아니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왔다라고 말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의 운동이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왕은 먼저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며 또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그리고 물을 마시지도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과 손에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라고 말입니다. 입술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으로 행동으로, 아니 삶의 변화로 옮겨가라라고 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요나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요나서 3장까지의 이야기로 끝이 나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나서 4장은 마치 우리에게 부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니느웨에 대해 요나의 본성과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 즉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라고 했던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기로 하셨던 심판을 내리시지 않기로 하자 요나는 마음이 몹시 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몹시 상한 요나는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요나 선지자의 이 분노는 무엇 때문에 과연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이요 또 이방인의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때문에 요나는 지금 몹시 싫어하고 또 성내기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니느웨를 심판하여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서기를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보면 그 차이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즉 자신의 고집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이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보면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림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옵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 싫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원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면 그들이 멸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4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은혜로우시며 또한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사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론이 온 백성에게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출애굽기 3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진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 자손들이 손에 칼을 들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백성 중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금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3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비꼬듯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요나 자신의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며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가에 대한 항의입니다. 아니 분노인 것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 요나는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니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물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명기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진멸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또한 그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자신들도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회개해야 하는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닷속에서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커다란 물고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심 덕분이었음을 그는 깨달아 알아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아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제3시에 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정당한 삭슬 주기로 하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다시 6시에 그리고 9시에도 또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시 즉 오후 5시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할 일이 없어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그들에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먼저 제일 늦게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른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보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후 5시에 와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아침 일찍부터 일한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평하며 맨 나중에 온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십니까? 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불만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고, 아니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결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세리와 창기들도 같은 죄인들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 그들이 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는 아니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을 때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열심히 일하나 아니 그렇지 않으나 모두 다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냥 적당히 하겠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그와 같은 생각이 바로 오늘 요나가 가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방금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올무에서 용서받아 살아나온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갔다가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영접하고 또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였을 때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까? 열심히 집에서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원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이 이처럼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는 곧 죄인들이 용서받는 것에 대한 분노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 이처럼 분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의 분노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분노인 것입니다. 분노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옳으냐라는 말은 마땅하냐 또는 잘한 것이냐라고 그러한 의미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몹시 마음이 상한 요나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혹 일어날지 살피기 위해서 성읍에 나와서 성읍 맞은편에 초막을 짓고 더윗을 피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며 또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풍랑 속에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넝쿨이 햇빛을 가리자 요나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함으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재앙 또는 괴로움의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말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재앙 또는 괴로움은 같은 단어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나가 탔던 배에 임한 동풍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앙이 내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셨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니느웨에 살고 있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생사가 걸린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뜨거운 햇빛으로 인한 재앙인데 이 재앙은 오직 한 사람 요나에게만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생명을 살고 있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 즉 재앙이 임하지 아니함을 불평하며 원망하였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자라게 하심으로 자기 머리 위에 햇빛을 가리고 또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작은 불편함을 상대방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이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살펴보면 박넝쿨이 자라게 해서 요나의 머리를 뜨겁게 내리쬐던 햇빛을 가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여 박넝쿨을 갈가 시들어지게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해가 요나의 머리를 뜨겁게 내리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금방 지쳐서 온 힘이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박넝쿨이 자라서 햇빛을 가려주는 것에 크게 기뻐했던 요나는 박넝쿨이 사라지고 또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자
금세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끊임없이 지금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자기 때문임을 확인하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게 되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머리 위에서 햇빛을 가리던 박넝쿨 하나가 말라 없어지고 그 모습을 보자 또다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넝쿨로 말미암아 내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요나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그는 반항하며 하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요나가 자신의 작은 이익과 안락함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기뻐하고 또 그렇게 분내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원망과 분노가 어떠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죽으면 죽었지, 아니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아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선지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임을 성경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빌라도에게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무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바로 자기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아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때로는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나에게 박농쿨이 자기가 심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수고도 가꾼 것도 아니었기에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박농쿨은 요나에게 큰 기쁨이었고 또한 요나는 그것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그 박농쿨이 계속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그는 바랐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니느웨 성읍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켜보신 곳이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몇만이라고 말합니까? 12만 명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주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이고 또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소중히 아니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겠습니까? 요나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고 또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닮도록 창조하신 존재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호세아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오히려 없어야 할 것이 가득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또 한 가지는 요나는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닫고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죄인들이 오직 자비와 긍휼을 구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복음 전파를 힘써 널리 전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